요즘 다음 세대들 그리고 또 방송에서 유행하고 있는 말투가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힌트를 드릴 테니 한번 맞춰보시겠습니까? 모든 말을 끝낸 다음에 뒤에 이런 말을 붙여요. 이거 완전 럭키비키잖아. 혹시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네,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네, 초등부 친구들 자주 하는 단어인데요. 사실 이거는 요즘에 원형적 사고라고 하는 말투입니다. 다 처음 들어보시죠? 네, 소통하셔야 다음 세대들하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네, 원형적 사고가 뭐냐면요, 우리 아이돌 아이브라는 그룹이 있는데요, 그 그룹 멤버 중에 장원영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원영이라는 사람이 긍정적 생각을 넘어서 초긍정적 생각을 하는 그런 말투로 되게 유명해요. 예를 들면 갑자기 우산을 안 가져왔는데 이번 주 하루 종일 날씨가 그랬던 것처럼 소나기가 막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비를 막 맞았어요. 보통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하죠? 보통 사람 하지 마시고 여러분은 어떻게 말씀하시나요? 아, 왜 갑자기 왜 비가 와? 이거 홀딱 젖어서 이거 뭐야? 아, 왜 이렇게 비가 오고 난리야?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근데 원형적 사고는 이렇게 얘기를 한답니다. 와, 오랜만에 비를 맞으며 빗소리를 귓가에 바로 들을 수 있으니 완전 럭키비키잖아. 네, 이런 걸 네, 부끄럽지만 원형적 사고라고 합니다. 왜 이런 말투가 지금 우리 사회에 유행하고 인기를 얻고 있을까요? 사실 역설적이게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상황이 점점 더 부정적이고 극단적으로 불평과 불만이 많아지는 시대라서 이런 원형적 사고를 하는 게 특이해 보이고 신기해 보이기 때문에 인기를 얻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가 불평하는 이유는요, 한 두 가지 정도로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본적인 이유는, 불평의 근본적인 이유는 비교입니다. 비교를 하는데 두 가지 원인으로 비교를 해요. 하나는 과거에 내가 경험했던 것과 지금 현재를 비교. 이렇게 하면서 불평이 시작돼요. 또 두 번째 불평이 시작되는 원인은 다른 사람이나 환경과 나의 환경을 비교하는 거죠. 그러면서 불평이 시작됩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과 원망도 이 두 가지 불평의 원인에서 비롯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마실 물이 충분했는데, 예전에는 먹을 것이 있었는데 지금은 먹을 게 없다. 굶어 죽겠다. 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냈냐 하면서 모세와 아론 그리고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을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도 이 출애굽기의 끝을 알고 계시다시피 이런 불평과 원망의 끝은 그 불평과 원망한 그 말대로 이루어지는 파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의 반응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파괴시키는 이러한 불평과 원망들로부터 어떻게 하면 벗어날 수 있을까? 세 가지 방법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첫째는 과거가 아닌 미래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따라해 볼까요? 과거가 아닌 미래를 바라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는 모습을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오늘 본문을 잘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때를 두 번을 얘기합니다. 무슨 때를 얘기합니까? 고깃가마 옆에 앉아있던 때.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두 번째, 배불리 떡을 먹었을 때. 그 과거의 상황들을 지금 현재의 상황과 비교하니 바로 불평과 원망이 생기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전에 생활했던 욕구, 이전에 내가 느꼈던 만족감, 이런 것들에 취해서 계속해서 현재를 바라보게 된다면 우리는 불평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살아가면서 지금까지 경험했던 환경과 육체적으로 더 좋은 경험을 하는 것이
지금까지보다 더 좋은 경험을 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경험이 적은 사람들은 새로운 것을 보고 더 좋은 환경을 보면서 감사할 수도 있지만, 점점 나이를 먹어갈수록 내가 인생 동안 겪었던 그 모든 환경보다 더 좋은 것을 만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저는 요즘에 나이가 들면서 정말 어려워지는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바로 식사 메뉴를 고르는 겁니다. 오늘은 뭘 먹을까? 돈가스를 먹어야 되나? 치킨을 먹어야 되나? 피자를 먹어야 되나? 돼지국밥을 먹어야 되나? 왜 이게 어려울까요? 다 경험해봤고 더 좋은 맛을 찾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에요. 시켜놓고 배달 음식이 오면 항상 이런 생각을 하죠. 이 맛이 아닌데. 지난번 먹었던 파스타가 더 맛있는데. 이 돼지국밥집은 국물이 진하지 않아. 예전에 있었던 경험들과 우리 육체적 욕구들이 그대로 살아있다면 현재를 볼 때 우리는 만족감을 얻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오히려 제가 요즘 육아를 하면서 많이 힘든데요, 제 큰아들은 정말 깜짝깜짝 놀랄 정도로 감사할 때가 많아요. 자동차 장난감 위에 자동차 하나를 올려놓더니 우와! 뻥튀기를 먹다가 뻥튀기가 냉장고 안으로 들어갔어요. 떨어져서. 우와! 아니, 신기할 게 왜 그리 많은지, 좋아할 게 왜 그리 많은지. 우리가 나이가 먹어갈수록 이런 것들은 신앙생활에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예배에 감격하기가 쉽지 않아요. 특히 박경호 목사님의 찬양을 들었던 저는 어딜 가도 찬양에 감격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 박자가 저러지? 왜 저 부분을 저렇게 부르지?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꼭 생각해야 될 것 무엇이냐? 예전에 우리가 느꼈던 욕구나 만족감, 과거의 성취, 이런 것들은 그리스도인으로서는 뒤로 버리고 앞에 있는 미래를 준비하며 현재 하나님께서 무엇을 일하시는가 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겁니다. 게다가 현재 상황이 좋지 않으면 사람들은 보통 어떤 생각을 하냐면 과거에 있었던 일을 미화시키기 시작해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하는 전설의 맛, 전설의 노래, 이런 것들은 과거의 실제 사실보다도 더 미화된 상태로 남아있기 시작하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미화시킵니까? 이 사람들 종로를 탈 때 고기 근처에 가봤을까요? 그런데 고깃가마에서 있었던 일들, 그리고 이 사람들 종로를 탈 때 바로가 노역을 더 힘겹게 해서 오히려 더 일을 힘들게 하고 먹을 것도 부족해서 힘들어했고 고통스러웠던 경험은 다 잊어버리고 그 경험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떡 배불리 먹었던 그때. 이렇게 미화시키기 시작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모습을 알고 그 당시에 과거의 수많은 지식과 수많은 경험과 그리고 최고의 지식과 그리고 최고의 명예를 가졌던 그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빌립보서 3장 13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그리스도인들은요, 이전에 있었던 성공, 이전의 업적, 이전의 편안함들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지금 현재 주어진 상황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나가실 미래를 바라보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정말 잘 나간다고 느꼈던 것들, 아니면 반대로 과거에 내가 진짜로 볼품없었던 것들, 이런 과거에 있었던 것들을 다 잊어버리고 내가 과거에 무슨 경험을 했었지, 내가 과거에 뭘 했지, 이런 것들은 잊어버리고 현재 계신 그리스도께서 앞으로 이루실 일들을 바라보며 감사해야 할 때 우리 안에 있는 불평들이 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올여름에도 어김없이 울진에 단기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울진에 8월달 1, 2, 3, 4였는데요. 날씨는 섭씨 34도에서 36도가 넘어가는 날씨였고요.
첫째 날을 지나고선 아이들이 다 탈진해버렸어요. 너무 더워서. 밖에 나가기만 해도 온몸이 녹아내리는 것 같은 그런 열기가 있었어요. 근데 둘째 날이 되기 전에 저희들이 같이 기도를 했어요. 이 더위가 불평이 아니고 불만이 아니고 오히려 마을 주민들에게 전도하러 나갈 때 너무 더워서 마을 주민들이 밭일을 못 나가게 하는, 그래서 집에만 있게 하는 그런 더위가 됐으면 좋겠다. 같이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둘째 날, 셋째 날이 되어서 우리 친구들이 마을의 주민들에게 전도하기 위해서 각각 곳곳을 가기 시작합니다. 그 중에서도 제가 제일 걱정됐던 곳은 걸어서 40분의 산골짜기를 가야지 있는 안쪽에 있는 마을이었어요. 거기에 한 조가 들어가서 전도를 하고 오는데 너무 걱정이 돼서, 너무 더운 날씨니까 걸어오는데 탈진할까봐 얼음물을 바리바리 다 챙겨서 싸들고 아이들을 마중 나가기 시작했어요. 나갈 때 아이들이 어떤 모습일까 진짜 고민하고 있었거든요. 산골짜기를 이렇게 돌아야지 아이들이 돌아오는 모습이 보이는데 산 모퉁이를 돌기도 전에 시끄러운 소리가 들려요. 아이들이 그 더위 속에서 찬양을 하면서 율동을 하면서 넘어오고 있는 거예요. 온 산이 막 떠나가도록. 그걸 보면서 아이들이 엄청 감사해하면서 이 더위 덕분에 사람들이 밖에 안 나가고 복음을 전할 수 있었다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현재 있는 상황들을 하나님께서 일하실 미래로 바라볼 때 우리 안에 있는 불평들이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을 자각하라. 시작.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셨습니다. 4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종의 신분으로 있던 그들을 탈출시키고 해방시키셔서 온전한 자유함을 맛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부릅니다. 출애굽기 16장 4절 말씀을 보면요,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니 백성이 나가서 이동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여러분, 오늘 본문을 잘 관찰해 보십시오. 애굽에서 탈출한 사람들을 오늘 본문은 뭐라고 부르는가? 1절, 2절, 3절, 6절에서는 뭐라고 부르냐면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부르질 않아요. 하나님이 부르실 때 뭐라고 부르냐면 백성이라고 불러요. 나의 백성. 우리가 불평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신분이 바뀌었다는 걸 자각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분적으로는 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뀌었어요. 나도 모르는 새 같이 따라갔더니 애굽에서 탈출하고 10가지 재앙을 보고 홍해가 갈라지고 놀라운 일을 통해서 이제는 더 이상 누구에게 얽매이지 않은 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부르신 백성이다 라는 신분을 새로 갖게 되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400년 동안 우리 이스라엘 백성에게 각인되어 있던 그 종의 모습들이 쉽게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신분적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됐는데 여전히 행동이나 말하는 거나 생각하는 건 종 모습일 때랑 그대로 똑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가 누구에게 지금 원망하는지 자각하지도 못하고 계속해서 하나님께 불평을 합니다. 종로를 타던 그때가 좋아요. 종로를 타던 그때 생각이 좋아요. 종로를 타던 그때가 훨씬 더 우리에게 편안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불평하는 이유는 뭡니까? 지금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내가 이전 모습대로 살아가지 않는다는 그 사실, 그것을 잊고 있기 때문에 불평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출애굽기의 광야의 40년은요 우리의 구원의 여정과도 많이 닮아 있어요. 하나님께서 출애굽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아 이끄시면서 그들의 신분은 종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됐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우리의 신분은 마귀 진노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분은 바뀌었는데 여전히 내 몸은, 내 육체는 예전 모습들을 계속 그대로 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슬퍼하시겠죠.
그래서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그 묵은 때를 벗겨내십니다. 너희들 종의 인식, 종으로 갖고 있던 생각 벗어내라 하면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내가 바로 너희를 애굽에서 이끌어낸 여호와 하나님이다. 나를 닮으렴. 여러분이 일상생활 가운데 이 인식을 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자녀라는 인식을 하고 있다면 우리 속에 불평이 없어질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꼭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할 때는 대상을 정해놓지 않고 할 때가 많죠. 아, 오늘따라 왜 이렇게 차가 막혀? 아, 오늘따라 애들 말 진짜 안 듣네. 아, 똥을 몇 번이나 싸는 거야, 저 같은 경우는. 네. 어제도 막 6번을 막 기저귀를 몇 번에 가는 거야. 몇 번을 씻어야 돼. 아, 진짜 도대체 이 친구들은 장 지금 운동 상태가 어떤가 이러면서 이렇게 대상을 정해놓지 않고 불평을 할 때가 많은데, 오늘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출애굽기 16장 8절을 여러분이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시작.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아멘.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는요, 그 모든 상황을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오늘따라 왜 이렇게 차가 막혀? 그 모든 교통과 모든 상황을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께 원망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모든 불평들은요, 대상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사람을 향하여 불평할다 할지라도 그 모든 걸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하는 불평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입에서 불평이 나오거든, 원망이 나오거든, 공동체를 향한 비판이 나오거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나의 이 원망과 불평은 누구에게 하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께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면 우리가 어떻게 불평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원망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불평할 때마다, 내 입에서 정말 원망이 나올 때마다, 그때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모습을 다시 회복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세 번째 방법을 따라 읽어보겠습니다. 따라해 봅시다. 문제 해결자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라. 오늘 사실 이 출애굽기 말씀의 핵심은, 오늘 본문의 핵심은 16장 4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4절을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중에서도 여러분 정말 주의 깊게 봐야 될 단어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 보라라는 단어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보라. 보라라는 단어는요, 히브리어 원문에 보면은 히네니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사실은 원래는 주어와 동사가 결합되어 있는 단어예요. 이거를 빠뜨리지 않고 제대로 해석을 하면 뭐라고 해석할 수 있냐면 나를 보라입니다. 보라 앞에 뭐가 생각되어 있다고요? 나를 빠져 있어요. 나를 보라. 구약 성경에서 히네니라는 이 단어가 나올 때는 지금까지 있었던 것들에 대한 주의를 환기시키고, 그거 하지 말고 지금 잠깐 뭐를 내라? 나를 보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가 나올 때마다 내포하고 있는 뜻은 이런 뜻이에요. 나를 보라. 지금부터 이제 내가 중대한 일을 너희에게 보일 거다. 이런 하나님의 자기 선언이 바로 이 보라 안에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상황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 홍해를 가르고 애굽에서 탈출한 지 40일밖에 안 됐어요. 겨우 45일밖에 안 됐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받았던 은혜를 다 망각하고 잊어버리고 계속해서 원망하고 배은망덕해서 불평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처럼 사람들이 막 불평하고 불만하고 있으면 모세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하나님,
진짜 너무 힘듭니다. 내가 믿었던 사람들, 출애굽기 지금 2장만 앞으로 넘어가도 소고치면서 북치면서 미리와 함께 춤췄던 사람들이 지금 너희가 우리를 죽이려고 하느냐, 차라리 고깃가 많이 있었을 때가 좋았다, 차라리 배불리 먹었을 때 애굽에서 죽었으면 더 좋았을 것을 하나님을 모욕하면서 저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 사람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뭐라고 말해야 됩니까? 하나님, 내가 어떤 방법을 가지고 지금 나아가야 합니까? 이렇게 힘들어하고 있는 모세에게 하나님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저 사람들 바라보지 마. 저 이야기를 듣지 마. 지금 저 폭동을 일으키는 저런 에너지를 보지 말고 뭐라고? 나를 보라. 누굴 보라고요? 하나님을 보라고요. 눈앞에 있는 굶주려서 사람들이 폭동을 일으키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있는 눈앞에 있는 문제점을 보지 말고 누구를 봐라? 너의 시선을 돌려 나를 봐. 저는 이게 어떤 모습으로 들렸냐면요, 지금 정신 못 차리고 막 이러고 있는데 하나님이 어깨를 딱 잡고 막 흔들면서, 야, 나를 봐. 내 눈을 똑바로 쳐다봐. 지금 나를 보라고. 다른 거 보지 말라고. 지금 내 옆에 있는 문제를 보지 말라고. 지금 네가 걱정하고 있는 그 근심을 보지 말라고. 정신 차려. 내 눈을 봐봐. 누구를 보라고? 나를 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여러분, 불평과 원망을 하지 않는 최고의 방법은 그 문제로부터 눈을 돌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눈앞의 문제와 배고픔과 어려움과 고통과 아픔에 함몰되어 있지 말고 누구를 봐라? 나를 봐라. 경제적 어려움, 관계의 상실, 육체의 고통 때문에 원망하지 말고 그런 것들 보지 말고 누구를 봐라? 나를 보라. 지금까지 너희를 이끌어왔고, 그리고 이 일을 통해서 지금 어려운 것처럼 보이지만, 고통처럼 보이지만 이걸 통해서 연단하고 너희들을 최선의 길로 이끌 나를 보라 라고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실 모든 문제를 주관하시고 모든 상황의 이면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순간 불평과 불만은 사라지고, 오히려 이 어려움을 통해서 나를 어디로 이끄실까, 우리 공동체를 어떻게 인도하실까 하는 기대감이 샘솟기 시작합니다. 사실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이 나를 보라를 통해서 제가 느꼈던 마음을 함께 나누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큐티 이 출애굽기 본문 보시면서 어떤 마음이 들으셨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을 보면서, 야, 배은망덕도 유분수지, 세상에 저렇게까지 하나님을 원망한다고? 차라리 애굽에 있었을 때가 좋았다고? 차라리 그때 죽었으면 좋았겠다고? 원망하는 스킬이 장난이 아니에요. 사람 속을 막 긁어내요. 제가 하나님이었으면 바로 멸망시켜버리고 새로운 민족 세웠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그렇게 원망하고 배은망덕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나를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음식을 비같이 내리겠다. 사실 저에게 진짜 얼마나 이 말씀이 위로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힘든 사역 속에서 또 불평하고, 때로는 사람들을 원망해하고 답답해할 때도 있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를 부어주셨는데도 힘든 일 하나만 생기면 그것 때문에 실패하고 좌절하고 원망하고 있는 저에게, 어쩌면 하나님의 입장에서 저를 봤을 때는 그렇게 은혜를 부어줬는데도 원망만 하고 있냐 하고 직결 심판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 절대 그렇게 안 하시고 원망하고 있는 우리에게 나를 보라. 내가 다시 한번 너희에게 은혜를 비같이 부어주리라. 그렇게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 나의 배은망덕함과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에도 불구하고 나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찾을 수 있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우리 영안교회 성도님들도 여러분에게 지금 이 시간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나를 보라 라는 이 음성에 순종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